작은 것의 힘 강준만.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목회자가 많은데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과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체념한 것처럼 살아갔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나이를 상당히 먹은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울수록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냉소주의입니다. 성장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노력의 배신, 성실함의 배신, 실력의 배신, 긍정의 배신, 공감의 배신, 배움의 배신, 그리고 열정의 배신입니다. 제가 찾아낸 책 제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이라는 이름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 여정에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멘토링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은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고 경험한 성경적 성장의 원리, 형통의 원리, 변화의 원리,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원리를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심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야심을 사전에서는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으뜸이 되고 싶은 야심을 드러낸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야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야심의 동기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야심을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야심이 섬김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야심은 에너지입니다. 야심은 욕망입니다. 야심은 소원입니다. 야심은 갈망입니다. 야심은 발전하고 싶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고 싶은 열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야심이며 누구를 위한 야심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시했을 때 그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목동이었던 다인 역시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다른 분들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건립하는 것도 바로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의 도구가 되는 책을 추천하고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의 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는 찾아온 손님에게 자신이 만드는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녀간 이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조각상을 보면서 사소한 손질만 하셨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겠죠. 그러나 사소한 손질을 해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완성이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예술가들은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탁월함을 추구한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영혼의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차이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훈련합니다. 날마다 연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늘 가지고 다녔던 모래시계에 새겨진 문구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통찰력을 키우는 지혜. 인생의 문제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며, 누구를 보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너머로 진흙땅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정신병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밤의 별과 달을 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시집을 들고 출판사로 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이 원망과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동안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갇혀있는 것은 일반입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중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에 있으며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진 것만큼 봅니다. 또한 아는 것만큼 봅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봅니다. 미국에 와서 토러스라는 중고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토러스라는 차를 사기 전까지는 그런 차가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중고차를 사서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토러스라는 차가 수없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토러스라는 차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어린아이 용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잡지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기저귀 광고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기저귀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심이 생긴 까닭입니다. 누구나 보지만 잘 본다는 것, 깊이 본다는 것, 그리고 전체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찰력이란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이란 단어는 뿌리부터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란 깊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깊이 보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만큼만 본다면 사업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힘이 깊어질 때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숲을 보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란 당장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보는 중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을 읽게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때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변화해야 할 때는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멀리 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통찰력이 중요한 까닭은 통찰력을 통해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이란 사물이나 현상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찰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공감력이 탁월해집니다. 공감할 때 소통이 가능해지고 소통이 잘 될 때 유쾌해집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하고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열림을 의미합니다. 열림이 있어야 보게 됩니다. 또한 열림이 있어야 듣게 됩니다. 가장 탁월한 통찰은 성령님의 빛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열려 탁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통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지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근육은 몸을 잘 지탱하도록 도와줍니다.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종아리 근육은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근육과 함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꾸준히 지속하고 반복하는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근육은 평소 운동량을 조금 초과하는 인내를 통해 강화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길 때 근육은 강화됩니다. 육체 근육과 함께 생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 근육을 마음 근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 근육은 우리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인간의 뇌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뇌의 가소성을 강조합니다. 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즉 어떤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잘 사용할 때 생각 근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생각 근육이 강화되면 분별력,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창의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 근육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생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의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서로 융합하고 통섭하는 과정에서 생각 근육은 강화됩니다. 생각 근육이 강화되면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길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깊고 길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오랫동안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제를 숙고하는 것은 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한 주제를 깊이 숙고하는 것은 밥에 뜸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소를 제공해주는 발효식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식품도 발효된 식품은 그 가치를 더해줍니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발효시키면 상상을 초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생각 근육이 강해지면 우리가 접촉하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좋은 생각은 선택하고 나쁜 생각은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올 수 있게 됩니다. 5. 생각 근육이 강해지면 지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성이 발달하게 되면 다양한 감정을 잘 분별해서 그 감정들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생각이 엔진이라면 감정은 가솔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때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을 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읽어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성이 잘 개발되어야 합니다. 생각 근육의 강화를 통해 지성이 개발되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생각 근육과 함께 믿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마 929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 1528. 믿음 근육은 믿음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화됩니다. 122. 믿음 근육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강화됩니다. 롬 1017. 믿음 근육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때 강화됩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정복할 때 믿음 근육은 더욱 강화됩니다. 믿음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강화됩니다. 118. 믿음은 연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근육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롬 418-22. 날마다 운동을 통해 육체 근육을 키우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생각 근육을 키우십시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 근육을 키우십시오. 근육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반복과 지속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조금 더 버티는 인내입니다. 또한 끈기입니다. 부디 각종 근육을 잘 키워 풍성한 삶을 사시길 빕니다.